하나님께서 목자라고 본인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목자. 먼저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목자로서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항상 너희들 주변에서 맴돌며 마음에 조금만 틈이 나면 공격하려고 노려보고 있는 악한 마귀들을 염두에 두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마귀들이 마치 이리와 늑대처럼 달려들려고 할 때 물리치는 것은 바로 나란다. 시편 24편에 보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이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내 아들이야말로 정말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는데도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목자를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하지. 또 쉬지 않고 항상 양들을 지켜 돌봐주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먹여준단다. 목자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목자로서의 내가 양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야. 이 세상에서의 너희들을 돌보고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사랑하는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게 될 거야. 첫째로 목자는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지. 너희들을 항상 지켜보호해주고 있어. 사람처럼 졸지도 잠을 자지도 않고 성실하게 지켜주고 있고 또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가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데 그런 곳으로 갈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있단다. 그래서 항상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쉴만한 곳과 먹을 것이 많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먹고 싶을 때는 언제나 물가로 인도해주고 있어. 이처럼 항상 너희들을 돌보고 있단다. 그것이 바로 목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자인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니까. 그 목자가 어디까지 길을 인도할까? 바로 천국 도성까지 인도할 것이야. 그러니까 잘 따라오렴. 그러나 목자가 양떼를 이끌 때 염소도 섞여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목자인 예수는 양들을 돌보면서 그 염소가 따라올 때 염소를 배제하지 않고 같이 따라가게 하지. 마치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말이야. 알곡이 하나라도 뽑힐 수 있을지 몰라서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과 같은 이치야. 그리고 그 염소를 놔두는 것에는 이유가 있단다. 너희들은 나에게 물어볼 수 있겠지.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악을 왜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내버려 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바로 제거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그러한 곳에서 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위험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해주고 있어. 예를 들면 잡아먹을 수 있는 늑대 같은 것은 없애고 있지. 그러나 염소를 놔두는 것은 염소가 그래도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염소는 양이 될 수 없지만 결국 구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양은 염소로 인해 더욱 단련이 될 것이니까. 내가 택한 백성인 나의 양들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목자는 항상 양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앉아서도 서서도 양 생각밖에 없어. 그러나 양들은 목자를 항상 생각하진 않지.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그곳에 있는 것만 확인할 뿐이고 때때로 목자를 잃어버리기도 하니까. 그러나 목자는 양을 항상 지켜보고 있고 시선을 떼지 않고 돌보고 있단다. 그렇다면 목자의 성품은 어떨까? 어떤 성품이 양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목자는 항상 성실하겠지. 왜냐하면 그렇게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양을 돌볼 수 있겠어? 언제 이리가 나타날지 모르니 경계하면서 돌봐주고 있거든. 그리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말이야. 목자는 그렇게 담대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어떻게 이리와 맞서 싸울 수 있겠니? 그렇다면 그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 바로 사랑일 거야. 목숨을 바칠 만큼 양을 사랑하니까 용기가 나는 거거든. 따라서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지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또 어떤 성품이 있을까?
목자에게는 책임감이 있어. 한 마리 양이 다른 데로 가면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지. 이는 책임감뿐만이 아니라 긍휼함과 자비가 있는 것을 말하지. 한 마리의 양이 위험에 처하거나 길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잠시 남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야. 그것을 잊으면 안 돼. 그것을 꼭 생각해야 돼. 99마리의 양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그 양 한 마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 한 마리 양이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9마리의 많은 양들이 이미 있으니까. 그러나 한 마리 양이 바로 너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소중하겠니?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버려질 수 있거나 마땅히 버려줘도 되는 그런 사람은 없어. 다 소중한 거야. 너처럼 말이지. 이제 한번 마음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보자. 양떼들이 가고 있고 멀리 오아시스 같은 샘이 있는데 이 목자는 그 양떼들을 거기로 몰고 가고 싶어. 한 마리 양이 아프고 있어서 기운이 없는데 갈 수가 없어서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한 마리 양이 병이 들어서 많이 아파. 그러면 그 목자가 많은 양떼들을 몰고 가기 위해서 그 한 마리 양을 버릴까? 그렇지 않을 거야. 그 많은 양들을 잠깐이라도 지체하게 하더라도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갈 수 있는 곳, 안전한 곳까지 데리고 가겠지. 만약 뒤에서 이리가 뒤따라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앞에 양들을 얼른 다 몰아서 안전한 곳, 울타리 안쪽으로 보내고 자기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어린 양을 데리고 뛰어가는 게 목자겠지. 그리고 그것이 뛰어 도망갈 수 없는 만큼 이리와 거리가 좁혀지면 그 양을 죽게 던져버리는 거고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살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 이리와 싸우다가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게 바로 참 목자의 모습이야. 그리고 그 아픈 양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것이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참 목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이리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사탄들에게 너희들을 내어줄 수 없어서 그 자신이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야. 그러니 누가 참 목자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참 목자는 그냥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야.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주인에게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목자가 아니겠니? 양을 위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양떼가 버려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들을 자기가 받으면서 하늘나라로 그냥 가지 않았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고 양떼와 같은 너희 무리들을 흩어지게 두지 않았어. 위험한 곳으로 가거나 또다시 길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준 새로운 참 목자가 바로 성령이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을 알려주고 또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로하고 중보하며 너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는 그런 거룩한 영이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으로 와서 돌봤다면 이제 성령님은 너희들에게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각자에게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양처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머리에 지혜를 준 거지. 그전에는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맸는데 이제는 그 양들에게 각자 양들에게 목자인 성령이 임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양들은 이제 목자가 눈에 보이는 목자가 없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천국 도성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아서 갈 수 있게 된 거야. 스스로 혼자 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지. 성령과 함께. 성령이 목자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통해 나에 대해 알게 하고 지혜롭게 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친히 알려주기 때문이야. 그러니 예수가 목자였을 때처럼 직접 육신의 몸으로 양떼들을 이끌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나서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친히 양들을 돌봐주는 것이지. 그것은 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란다. 너희 각자에게 주면서 땅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양들, 각자에게 준 그 성령이고 바로 비유에서 말하는 양들이 너희들이야. 목자였던 예수가 죽고 난 후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 양떼들이 흩어지겠지. 왜냐하면 목자가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로 향하는 금빛 찬란한 길로 이끌고 있지. 좁은 길이지만 말이야. 가다 보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또 다른 많은 동물들을 보게 될 거야. 자기와 같이 비슷한 생긴 양들도 볼 텐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양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양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또 그 양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는, 그렇게 무릎 꿇는 기도하는 양이 필요해. 사람을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귀엽지 않니? 그렇게 기도해주고 성령을 받은 양이 또 새로 만난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천국 도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먼저 믿는 양으로 해야 될 일이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 성령을 받은 양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모습을 자기가 본받고 자기가 옛날 목자인 예수가 돌봐준 그 모습을 보고 배운 그대로 따라서 또 새로 만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양에게 자기 자신이 작은 목자가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주고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의 몸으로 너희들에게 양떼를 돌보고 양들을 돌보며 희생하고 이리에게 위협할 때에는 이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상처를 입더라도 너희들을 지켜준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양을 위해서 예수가 했던 거랑 똑같이 본받아서 이리와 같은 악한 사탄이 다가오면 물리쳐주고 피 흘림이 있더라도 그 양을 사랑하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 양인데도 불구하고 양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가 목자를 닮아 작은 목자로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야.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지. 그러니 목자인 예수를 본받는 것이 바로 바로 양의 모습으로 또 너희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지. 거듭난 양이 되는 것이야. 저 멀리 보이는 천국을 보아라. 반짝반짝 빛나고 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그 천국에 많은 양떼들을 몰고 가는 자가 누구일까? 누가 그 양떼들을 몰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한 마리라 양이라도 몰아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였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본받아 그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목자를 내가 찾고 있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너도 이제 다른 양을 그렇게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겠니? 너는 너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옷을 입고 목자의 지팡이를 짚고 맡겨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또 내가 있는 이곳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니? 내가 그런 삶을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면 나는 참 기쁘겠다. 고맙다. 사랑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배우며 또 저희도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과거의 어느 날 썼던 일기를 공유합니다. 아침에 눈부신 햇살과 새의 정겹게 지저귀는 소리는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다. 오늘도 병과 잘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응원의 메시지 말이다. 잠시 눈을 감은 채 기도로 아침을 연다.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많은 양들이 떼를 지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소중히 아는 채 거닐고 계신다. 나는 그 양이 바로 나임을 알 수 있다. 다리가 아프고 심한 통증으로 말이다. 밤낮으로 고통스럽고 소화도 되지 않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니 기운이 없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품에 꼭 안겨 있는 것뿐이다. 선하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모르지 않으시고 특별히 돌봐주시고 계시니 오늘 나의 감사이자 위로가 된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